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가피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수백 년 전에 쓰여져 있는 옛날 구닥다리 불교 설화집에 기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가피 받았다는 그런 구닥다리 불교 설화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똑같은 체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제가 몸에 막 털이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불교TV 이 BTN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중에 그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웃겨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손꼽히는 프로가 또 우리 바로 소나무 아닙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민망하다. 네, 하여튼 우리 소나무가 지금 거의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0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수많은 불자분들에게 수많은 애청자들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나무 말고도 정말 우리 불교TV BTN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제작하고 있는 우리 PD님이 우리 BTN 불교TV에 출가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제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출가라는 프로그램에 정말 좋으신 스님들 나오셔서 당신이 출가한 이야기, 당신이 수행하시는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 그 너튜브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이제 불교TV 출가라는 프로그램 함께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번에 우리 PD님이 천은사의 동은 스님이라는 그 스님과 함께 출가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스님이 너무 좋으시고 또 그 스님의 출가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감동받았다라고 우리 소나무 PD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했는데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야, 너무 아름답다. 우와, 감동이다. 그래서 PD님, 이 이야기가 우리 BTN의 출가라는 프로그램에 천은사 동은스님 이야기가 나왔지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더 많이 우리 불자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도 요 가피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 PD님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또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천은사의 동은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저보다는 한참 선배 스님이시죠. 지금 이제 예순을 갓 넘으셨대요. 이제 예순을 60을 이제 넘으신 스님이신데 이 동은 스님께서 군대를 제대하고 젊은 나이에 군대를 제대하고 막 20대 초중반에 군대 제대해서 사회생활 첫걸음을 하고 있었을 때였대요. 새로운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는
그런 첫걸음에 평소에 이렇게 자꾸 현기증이 좀 오시더래요. 현기증이. 어지럼증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코피를 쏟았대요. 어지럽고 이렇게 코피를 쏟으면서 그냥 젊은 나이에 내가 너무 몸을 무리해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 때문에 좀 어지럽고 코피를 좀 흘리나 보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때가 25살 때쯤이었대요. 25살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픽 하고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머리가 어찔 하더니 퍽 하고 그냥 쓰러져서 정신이 뚝 하고 그냥 끊겨버렸대요. 도저히 이거 상태가 좀 심각하다 생각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렇죠. 당연히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또 요새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검사 결과 아이고고고 혈액암이었대요. 혈액암. 저도 사실 혈액에 암이 있다는, 혈액암이란 게 있다는 것도 뭐 얼마 전에나 알았어요. 유명한 그 영화 배우 되는 분이 혈액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혈액에다 혈액암? 그래도 저도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이 낮은 편이라서 혈액암이란 것도 있구나라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스님께서 25살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40여 년 전쯤, 거의 40여 년 전쯤에 혈액암을 판정받은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대로 가면 2,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오래 살아봤자 2, 3년 정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길어야 2, 3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이구구구, 이걸 어떻게 해요? 또 40여 년 전쯤이니까 지금보다 또 현대 의료기술이 훨씬 지금보다 뒤떨어졌을 때 아니에요? 40년 전이면. 또 그때도 물론 뭐 혈액암에 대한 치료법이 뭐 골수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서 평범한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그 시절 정말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대요. 지금이야 뭐 지금도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그래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또 암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암 환자 생존율이 굉장히 길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쯤 혈액암 판정을 받고 길어야 2, 3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시골에 계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어머님은 아이들 5남매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니, 그 5남매의 장남이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 그때 그 마음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이런 병이 생긴 건가? 그 마음에 아주 지독한 방황이 찾아왔대요. 방황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2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크나큰 그런 방황이 찾아왔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하던 일을 다 놓아버리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떠돌아다녔대요. 아무 데서나 자고, 잠잘 곳이 없으면 그냥 길에서도 자고, 노숙자 마냥 이 집 저 집 가서 그냥 밥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하염없이 전국 곳곳을 방황을 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 없는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종점에서 내렸는데 어느 산골 마을에서 내렸대요. 물어서 어느 스님이 계시다는 토굴에 찾아가서 그 토굴에서 지쳐서 쓰러지듯이 누워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주인도 없는, 스님도 없는 토굴에서 하룻밤을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대요. 아침에 싹 눈을 떴는데 그때 자던 방 안의 벽에 햇볕이 창가에 싹 스며들듯 비춰오면서 눈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벽에 글씨가 보이더래요. 벽에 글씨가 보이더래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을 땡 치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 글이 뭐냐? 우리 불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말씀, 슈타니파타 경전의 말씀.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랍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슈타니파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엄청난 무언가 정신적인 충격이 느껴지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그날 벽에 붙어있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속 방황에 마침표를 딱 찍었대요. 오늘로써 나의 방황은 끝이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다. 나는 출가하겠노라. 출가해서 삶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왜 살고 왜 죽는 건지,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사, 삶과 죽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가장 큰 질문이죠. 생사, 태어나고 죽음, 삶과 죽음을 가슴속 화두로 삼아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이 답을 얻겠노라. 그리고 그날로 이제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딱 세우게 됩니다. 와, 멋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출가하기 전에 고향집에 갔대요. 차마 부모님을 뵙고 저 출가하겠습니다 라는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자고 계시는 부모님, 두 분 부모님 자고 계시는 그 방문 앞에 편지로 간곡하게 그렇게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손글씨를 적은 뒤에 편지를 방문 앞에 놓고, 와, 방문 앞에서 출가하기 전에 부모님 방문 앞에서 부모님을 향해 9번 절을 했대요.
9번 절을 했답니다. 9번. 3번씩 3번 절을 했대요. 왜냐? 처음 3번 절을 한 것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3번을 절하고, 또 2번째 3번을 절한 것은 내가 출가하고 난 뒤에 언제 볼 줄 몰라서, 혹은 앞으로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내가 출가하고 나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혹은 볼 수 없을까 봐 미리 인사드립니다. 볼 수 없을까 봐 미리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3번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인사 못 드릴까 봐 또 3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하고 3번째 3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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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절을 부모님께,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 방문 앞에 편지 하나 탁 놓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강원도 월정사로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인연법이겠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전생에 어떤 서로의 업의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가장 우리나라 가장 끄트머리, 저 북쪽 강원도의 월정사에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월정사에 들어가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출가하기 직전에, 행자 생활하기 직전에 월정사에 딱 도착했을 때 법당에 참배를 드리는데, 법당에 절을 올리는데, 삼성각에 들어갔는데 삼성각에 이렇게 불전함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불전함이 불교병원 건립 모금함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불교병원 건립하는데 이제 시주를 받는 복전함이었나 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당신도 사실 출가하게 된 게 이 병으로 인한, 혈액암으로 인한 시한부 판정, 길어야 2, 3년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삼가 죽음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결심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필이면 삼성각에 불교병원 건립모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을 딱 꺼냈더니 100원이 있더래요. 100원. 와. 그래도 나도 주머니에서 전 재산 이렇게 다 빼면 그래도 몇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뭐 카드까지 합치면 제법 되겠죠. ATM 현금 인출기에서 그래도 꽤 뺄 수 있을 텐데. 웃자고 한 말이고요. 지금 온 그 주머니를 뒤져서 전 재산에 딱 꺼낸 게 100원, 동전 한 입이 있더래요. 100원. 그 100원이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입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당장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 100원의 동전 한 입을 불전에 넣습니다. 복전함에 넣어요. 모금함에, 불교병원 모금함에 넣으면서 이와 같이 간절하게 발언을 세웁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부처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제가 살 수 있다면
이번 생 오직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평생을, 이번 생을 중생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100원 동전 한 입을 넣으면서 부처님, 제가 이번 생 다시 살 수 있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제가 이번 생 죽지 않고 제가 살아난다면 평생 중생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중생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하고 행자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자 생활을 하면서 절일을 하면서 온갖 허들의 일, 절에 있는 온갖 잡무를 맡으면서도 항상 마음속 틈틈이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이 길어야 2, 3년, 길어야 3년 시한부 인생이다. 이제 나한테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딱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내 염불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와 같이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마 몇 개월 정도 지났겠죠? 몇 개월이 지나 어느 날 팔각 국층 석탑, 월정사를 대표하는 아주 우리 소중한 불교 문화죠. 그 유명한 월정사의 팔각 국층 석탑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를 했대요. 하염없이, 간절하게 하염없이 그 팔각 국층 석탑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월정사 다녀오신 불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국층 석탑 앞에 돌로 만들어진 석조 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광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야광보살. 돌로 만들어진 한쪽 무릎을 땅에 굽히고 우슬착지로 합장하고 있는 야광보살, 석조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행자가 팔각 구층 석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팔각 구층 석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계신 야광보살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래요. 어떻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뚜벅 자기 앞으로 걸어오시더래요. 우와, 보살님이 그 월정사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팔각 구층 석탑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합장하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야광보살님이 다 일어나시더니 뚜벅 걸어오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더래요. 그 야광보살님의 손길이 몸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온몸의 전류가 완전히 쫙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기쁨과 환희 속에서 너무나 그 감동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온몸에 그 전기와 같은 희열감이 느껴지며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딱 눈을 떴더니 꿈이었대요. 꿈이었어요. 벌떡 눈을 뜨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이 흠뻑 젖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8가 9층 석탑 야광보살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땅에서 하염없이 절을 올렸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야광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꿈속에서 야광보살님의 손길을 마주하고 난 그 이후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혈액암이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와, 너무 멋있다. 이 몽중가피를 체험하신 이 천은사의 동은 스님께서 늘 불자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머리로 따지고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신도님들 중에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이야기 100% 믿어요. 믿습니다. 100% 믿어요. 아니 왜요? 스님,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소나무에서 했던 그 가피 이야기들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자기가 체험해봐야 됩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로, 야광보살의 가피로 건강을 되찾은 스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정석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천은사의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전법포교를 하고 여러 공덕을 닦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8년 동안 맨날 떠들었던 이야기지만, 정말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피 아래, 이 부처님의 찬란한 이 광명이라는 가피의 태양 아래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 라고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다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천은사 동은 스님께서도 이와 같이 갑자기 혈액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것도 당신이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무언가 업보의 빚이 있었던 것일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방황하다가 호련히 이름 모를 어느 토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 벽에 붙어 있는 부처님의 말씀, 그 부처님 말씀에 마음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나서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동은스님이 지었던 선업의 인연, 바로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난 뒤에도 그 고된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도 바로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찬탄합니다. 참으로 수위찬탄 올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복과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단,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도 내 삶에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긴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거운 업보가 많았는데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서 이 불심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받냐 늦게 받냐, 크게 받냐 적게 받냐,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처님을 향한 내 간절한 기도의 갚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불교TV 보고 소나무 보면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귀로는 들으면서 입으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노는 입에 염불하듯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다 내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법포교하고 계시는 그 선배 스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역시 이 사바 세계, 이 괴로움의 세상, 믿고 의지할 최고의 존재는 바로 우리 부처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을 지어라. 결국 자기가 받는다. 선업을 지어라. 결국 내가 받게 된다. 공덕을 닦아라.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인연 중에 가장 최고의 좋은 인연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과 맺는 인연이 가장 좋은 인연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부처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도 부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인연을 심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과 인연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과 인연 맺는 법, 가장 좋은 방법 첫걸음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을 생각해라. 입으로 소리를 내든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부처님과 인연 맺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염불하셔야 됩니다. 염불도 어설프게 염불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오더라고요. 깔짝깔짝 염불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오더라고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면 가피도 힘있게 그 가피의 에너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해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일상에서도 간절하게 일상에서도 정성스럽게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깔짝 기도하고 조금 어설프게 기도하면서 왜 나는 가피가 없을까? 나는 왜 영험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놓아버리고 오직 부처님이 지금 내 가슴 속에 함께 하신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부르면서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몸과 마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삶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